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고난주간을 맞은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지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난 너무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게 감사하지 못했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늘 언제나 주께서 주시는 귀한 도움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감사하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하나님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한량없는 기쁨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정으로 예배 못 드리신 분들도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현숙 집사님 지금 들어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언니가 기적적으로 많이 또 됐다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또 힘든 치료의 과정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위에서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힘든 기간이지만 잘 견디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박현숙 집사님한테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귀한 형제 자매임을 다시 한번 보일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정모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더욱더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주간을 묵상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큰 글씨로 프린트아웃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치인데 자그마치 앞뒷면으로 3장씩 빡빡합니다. 어르신들도 보시면서 그래서 결단하시고 또 이렇게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귀한 보내는 데 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주일 찬양제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선교에서도 모여서 연습했다 그러시고 막 그러시는데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해 주셔가지고 이 찬양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참가 신청서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푸짐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상품에 눈이 멀어서 저까지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기쁜 부활절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전문 심사위원께서 50점을 심사해 주시고 현장 점수를 50점 반영해서 2점수를 합산해서 믿음상, 소망상, 사랑상 결정합니다. 참가만 하셔도 상품이 주어집니다. 기쁨으로 준비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교는요 우리 김찬익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섬겨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23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13절부터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주전 605년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망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용모가 뛰어나고 학식 있고 재능 있고 영특한 젊은이들을 왕궁으로 데려가서 특별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익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남달리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뽑혀서 왕궁에서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이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어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것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후에 그 꿈을 생각해 보려고 하니 근데 문제는 도저히 그 꿈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의미 있는 꿈인 것 같으니까 계속 그것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 박사, 술객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내가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의 내용, 꿈을 해석해 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참 그 사람들도 답답하고 아마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꿈을 꾼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꿈을 우리 보고 맞추라 그러는지. 아니 꿈이라도 그 얘기라도 해줘야지 그 꿈을 해석이라도 할 텐데 내 꿈이 기억이 안 나니까 너희들이 내 꿈까지도 찾아내고 꿈까지도 너희들이 맞추고 그리고 그 꿈을 그 다음에 해석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참 너무나 답답했을 겁니다. 아무리 서슬퍼런 왕의 명령이지만 그들은 도저히 그 꿈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납니다.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비서실장격인 아리옥에게 이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 모든 박사들 술객들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해버립니다. 이때 다니엘이 나서서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은밀한 것이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것을 해몽하겠다고 그 뜻을 알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앞에 나가서 그가 꾼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꿈의 뜻을 잘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듣는 왕은 2장 4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의 주제시다.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을 그들 가운데 총리 가운데 가장 우두머린 으뜸되는 총리로 세우고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의 세 사람들을 지방 장관격인 방백으로 세웁니다. 이 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26절에서 이 왕은 다니엘에게 직접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고백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겸손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그가 중동 지방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자신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슬슬 자신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지위의 높음을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요 높이가 60규빗 1규빗이 요즘 우리가 잘 아는 기로 얘기했을 때 한 50cm 가량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높이가 60규빗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30m지요. 그리고 너비가 6규빗 그러니까 3m 정도 되죠. 3m 되고 30cm나 되는 커다란 금신상을 만듭니다. 3m 되면은 30m 정도 되면 아마 아파트로 치면 9층 건물 정도 되지 않을까요? 9층, 10층. 그렇게 큰 금신상을 만듭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에 의하면요, 이 금신상을 칠하는 데 들어간 금이 22톤이나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큰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22톤이나 되는 대단하게 엄청난 양의 금을 들여서 그것을 칠했을까요? 왜 이렇게 그것을 귀하게 만들었을까요? 2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가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을 금신상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반드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혹은 느부갓네살의 왕이 말할 때도 내가 만든 금신상, 심지어는 다니엘은 왕께서 만드신 금신상, 이렇게 꼭 그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다는 것을 꼭 붙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이 신상은요 곧 자신이었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이 말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이 거대한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워두고 각지에 있는 모든 관원을 불러서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악기 소리가 들리면 모두가 일제히 이 신상을 향해서 절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일제히 자신이 만든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내가 세계의 왕이다. 모두가 나를 경배하고 숭배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지요. 느부갓네살은 압도하는 그 거대한 금신상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누렸고요. 그 앞에서 나팔, 피리, 수금, 삼연금, 양금, 생황 같은 이 악기들로 웅장한 음악을 연주하게 하므로 청각적인 효과마저 그를 노렸습니다. 여기에 그는요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을 터치해서요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에 보면은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란 단어가 7번, 거기다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는 말이 한 번 나와서요 이 맹렬하고 극렬하게 탄다는 이 무시무시한 이 풀무불 단어가 자그마치 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는 거대한 웅장한 금신상,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음악, 그리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동원해서 자신의 신적인 존재를 부각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감히 그 누구도
개항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음악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숙이면서 경배합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서 끌려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왕의 꿈 한 번 해석해서 수석 총리부터 시작해서 그 지방의 총리인 방백에 이르는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눈에 가시같이 여겨졌지만 왕의 두터운 신임으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 본토의 갈대아 사람들은 쾌제를 부릅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들이 왕의 은덕으로 관료가 되었는데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는다고 참소합니다. 참소하라는 단어를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해치려고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거짓으로 고한다는 말이지요. 그들은요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절호의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포로 이 녀석들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그래서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일러 바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느부갓네살은 어떠합니까? 오늘 읽은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해서 사용한다고요. 노하고 분하여 강조하기 위해서요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노했다 이란 말입니다. 나라 안의 신하들, 나라 밖의 사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벨론 왕의 명령에 정면으로 그들이 도전한 겁니다. 더군다나 내가 세계 제일의 왕이라고 그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만든 금신상 앞에서 바벨론 왕인 자신이 모욕을 당했으니 그가 화가 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는 그들을 당장 풀무불에 던져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방 장관이 돼서 그들을 다스린 지 벌써 15년이 지났고 그들이 너무나 그들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을 칭송하는 많은 소리들이 있었고 큰 덕명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자신도 그들이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하는 신하들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요 분노를 억누르고 이제라도 내가 다시 음악이 울리면 너희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라고 그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말이 왕의 권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한 번에 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엄청난 호의를 베푼 것이었고 우리 이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굉장히 아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바벨론의 모든 관리가 총동원된 이 낙성식에 최고 총리인 다니엘이 없는 이유도 우리는 어렴풋이라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 최고 총리인 다니엘이 없었을까요?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나오지 다니엘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가 병이 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6장에 보면은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가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까지 그가 건강하게 왕성하게 일했다고 기록되는 걸 볼 때 아마 그때가 90세 정도로 됐을 걸 추정합니다. 건강하게 왕성하기라는 걸 봤을 때 다니엘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그들이 다 그곳에 모이라고 소집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집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지요. 왕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금신상을 세울 때 다니엘이 찬성했을까요? 절대로 아니지요. 세우지 말라고 계속 반대했겠지요.
만일 다니엘이 금신상을 세우는데 찬성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막았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고집대로 강행해서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왕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참석했다 할지라도 절대 그가 절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아끼는 마음에서 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를 잃을까 봐 그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다니엘을 왕궁에 있으라고 명하고 새 충구만 오게 했습니다. 그는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리더격인 다니엘이 없으면 아마 그들은 압박감을 느껴서 그들은 두려워질 것이고 그래서 아마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야.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느냐. 15절에는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줄 신이 누구겠냐고 그들에게 엄포를 놓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조롱하고 바벨론의 신을 자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유다는 바벨론을 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셨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그들 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어느 신이 우월하냐라는 어느 신이 우월하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애국심 중요합니다. 이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현실을 보면요. 바벨론의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당장 맹렬히 타오르는 저 풀무불에 들어가 떨어져 죽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들에게도 나름 변명할 말들 있었을 겁니다. 이번 한 번만 딱 절해주지 뭐. 다들 절하는데 뭐 어때? 고개만 숙이는 건데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내 마음이 안 그렇다는 걸 아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뱀같이 지혜로우라고도 말씀하셨잖아. 이러면서 그들이 딱 숙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이것에 대한 대답은 똑같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단호한 자세로 왕의 회유까지도 거부합니다. 왕은 오히려 선처하고 했지만 그들은 다니엘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불안 가운데서도 풀무불의 위협에도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단호할 수 있었던, 그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들이 한 이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첫째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을 능히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일지라도 하나님은 더 위에 계신 분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부모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도요. 오늘 본문 1장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건강했고 오늘 2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꿈 해몽 사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27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그리지 않고, 심지어는요, 불타는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풀무불이 있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모였다면은요, 기승전도원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요, 나 자신도 모르게 금신상 앞에, 만몬 앞에 절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4대 풍조를 따라가지 않으면 풀무불에 떨어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누가 너희를 능히 보호해 주느냐? 너의 장래를 보장할 신이 어디 있느냐?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느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이 살벌한 경쟁과 이 물질주의의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따지지 말고,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들에게는요, 순수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던져져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분명히 믿었습니다. 조건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우리 자녀를 합격시켜 주시고 결혼 잘하게 해주시면, 이런 등등 조건을 그들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어떤 조건이 붙으면 그 믿음이 혼탁해집니다.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조건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등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고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더 잘 살고 있고요, 그들의 군대가 자신들의 군대보다 더 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깁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흔들려 갑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했고, 그들의 힘을 부러워했고, 강대국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몰래 가져다가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의 신들을 그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붙여놓고 공공연하게 섬기며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지요.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의 실패는 정책의 실패나 군사적인 작전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절대성을 잃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요, 바로 앞절 4절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순수한 사랑,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충성을 지키겠다고 그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복은요, 이렇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질 때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고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라고 요구합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그것이 쉽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지며 너 혼자 튀면서 왜 그렇게 사냐며 비난받고 비방받을 것이고, 심지어는요,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낙성실에 참여한 다른 유대인들이 금신상 앞에 절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선택하는 겁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세상의 통치 가운데 살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드러낼 것인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 나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가 하는 그 선택이 바로 내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믿음과 현실이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물질적으로도 계속 힘든 분들도 있어요.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았는데 허망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이 맞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1919년 4월 1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제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합리교회 성도들을 교회에 몰아놓고 밖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때 목격자였던 전동래 할머니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도들이 그 안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늘에서 물이 폭포 같은 비가 쏟아져서 그 불이 꺼지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들을 불 속에서 구해주시진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따라갔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실패한 인생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증언합니다. 그들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구차히 사는 것 대신 더 좋은 것인 부활 얻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갔던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승패는 지금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패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지 악한 것으로 쫓겨나는 슬피 울며 이가 가르는 일이 있을지 그 앞에서 결정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상에 절하기보다는 죽으면 죽겠다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마저도 막아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풀무불, 우리 앞에 놓여있는 풀무불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의 풀무불은요 뜨겁지 않아요. 현대의 풀무불은 오히려 달콤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풀무불과 현대의 풀무불의 똑같은 점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처음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차차로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거의 풀무불은요 우리가 타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지만 현대의 풀무불은 내 스스로가 자원해서 들어가는 풀무불은 다릅니다. 풀무불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쑥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단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 제암리교의 성도들처럼 단번에 단단하게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야 됩니다. 말씀 읽고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와 같은 것들 작은 것 하나부터 해나갈 때에 차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그랬을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어떤 크고 작은 풀무불 같은 시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요 우리들 가운데 이미 풀무불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나에게 더 큰 비밀을 깨닫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내가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노고속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든지 나를 잡고 계신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중에서도 나를 건져낼 능력 있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2024년 특별히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또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깨달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머무르고 없어지는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는 귀한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내가 어떤 가운데서든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겠다고 다짐해 향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주께서 살아계심을 능력 있으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들을 주여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것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이 귀한 고난주간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세상 가운데 선택과 갈등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선택하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